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감사의 교제에 악수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앞뒤로 옆을 보시고. 예. 성도는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 그랬죠. 예.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죠. 한 분 한 분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은 힘든 일이고, 여러분 주보안에 그 간지에 보면은 5칸이 있습니다만은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을 다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모자라면 여백에도 좀 쓰시고 해서 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때때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늘 감사해야 되는데 참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참 내가 복 있는 자다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자다. 받은 은혜도 많고 너무 복된 자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추수절을 앞두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아들 딸 집에 가도 평안이 있고, 교회 와도 평안이 있고, 당에 들어가도 평안이 있고, 나는 속으로 우리 당회원들 참 감사를 해요.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와 교회를 잘 섬기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맡긴 것 아주 책임있게 성실하게 잘하려고 하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이 담임 목사 자기교회 칭찬하니까 자찬인지 모르지만은 땅 위에 지상에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그렇죠. 내 자신부터 그런데, 내 자신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부터 아직도 성화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답을 아주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소리 같은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잘해야 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교회로 잘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기 중심 이기주의 버려야 되죠. 그거 아주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려고 마음을 같이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참 평안이 있어요. 시편 127편이죠.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두 번째, 다윗은 왜 감사했는가? 이것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두 번째는 왜 감사했는가? 세 번째는 4절 5절에 보면은 감사의 그 범주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죠. 세계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윗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138편은 구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전심으로 했어요. 전심으로. 입술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들 앞에서 이게 신들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이 일컫는 그런 앞에서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 찬송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 주를 찬송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죠. 그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서 또 주의 이름에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심으로 감사했다. 전심으로. 모든 신들 앞에 신이라고 일컫는 우상이든 황제, 왕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만 감사하겠다. 하나님. 주만, 여호와 하나님만 주시다. 주님께 찬송, 성전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무엇보다 그 인자와 성실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각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는 다윗의 본받아야 되죠.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이는 2절 하반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감사한 이유죠. 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 하는 거예요. 역시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며 나를 강하게 하셨다. 두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어요. 첫째는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 두 번째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면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리아 역본이라든가 70인역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200년 전에 그때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을 왜 70인역이 중요하냐 하면은 신약의 기자들이 때때로 인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은 주의 모든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모든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더 계시가 많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도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아주 풍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께서 주의 모든 이름을,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높이셨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되죠. 목사의 사명은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또 언약의 백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여야 되죠.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그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구원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면 어디에 가야 될지,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죠. 우리를 지으셨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똑생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를 통해서 보편교회에 속함으로, 우리 신앙교회를 통해서 보편교회에 속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모든 계시가 대대로 모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최고의 수단, 최고의 방도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최고의 방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주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받기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주의 모든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이신 것을 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높이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야 되며, 나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어떻게 섬겨,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저에게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생활 뺐더니 가능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일찍 자고 2시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찍 자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을 먹지 않든지, 저녁이 많이 늦으면 먹지 않든지, 아니면 저녁을 일찍 먹고 작게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뭐 저녁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제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녁을 먹지 않든지 저녁을 먹어도 일찍 먹든지 적게 먹든지야. 그래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이거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려 이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1시, 2시 적어도 3시는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상은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제 골방에서 제 방에서 새벽에 기도 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뭐 1시고 2시, 3시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적어도 한 5시까지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새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기 일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또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섬기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는데 우리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 귀하다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교제 있어야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높은 가치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이지 재산 불어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늘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은혜 주셨는데 당신에게 그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서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면서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딴에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 의의를 자기 자랑하네. 결국 은근히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영적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얼마나 차원이 높은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이 주어진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할 때에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백성이 많은 건 두 번째고 그러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백성에게 주의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을 이름이 주어진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심으로 이방과 열방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구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비록 범죄하실지라도 용서해달라는 용서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국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 바벨론을 쓰셔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심판은 달라요. 결국 이제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심판은 회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정화시키고 회개해. 그 포로로 귀환 또 다시 이제 회복되죠. 근데 바벨론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하나님 쓰시고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는 자기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참을 수 없죠. 이스라엘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더 강해. 자기들 신이 더 강해.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비록 포로를 걸려갔지만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세계의 최강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이 꼼짝을 못해.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모든 열방, 모든 제국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높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귀하고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요. 땅에 있는 어떤 백성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죠. 영원한 나라의 백성, 영원한 나라의 백성. 제가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감사할 이유,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간구한 날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는 응답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시지부지 끝날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가 기도의 미완성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A를 구했는데 B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 기도 바꿔라. 난 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잘 되길 바라야 되지 잘못되길 바라는 데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기도 바꿔야지. 네 기도하는 자세가 틀림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즉시 응답하거나 나중에 응답하거나 A를 구하면 B를 주시거나 반드시 구하는. 그럼 응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 기도 바꿔야지. 자세를 바꿔야지. 네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 특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을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특권입니다. 기도 특권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강해져야 되지. 기도 잘 안 하고 강한 사람 교만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강해.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축교만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게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거대하게 하셨다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거대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거대하게 하셨다. 다윗을 강하게 거대하게 하셨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거죠.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 역사하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리 힘은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이 역사하시, 성령이 붙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붙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강해야 됩니까? 돈이 많다고 강합니까? 내가 뭐 능력, 힘이 있어 강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은, 비록 힘이 없고 참 부족하지만, 비록 때로는 병약하지만,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능으로 싫어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악마한 자의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사실 할 수 없어요. 뭘 생각해 보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가 우리 사이에서만 감사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 영역을 교회 영역을 넘어가야 되죠. 여기 보면 4절 5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크심이라. 우리만 감사해서는 안 되죠.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제 아래 15일이죠. 15일 저녁에 경남문화회관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교양학이죠. 말러의 교양학. 말러 작곡은 19세기 중순 지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말러의 교양곡 2번입니다. 그 주제가 부활인데 그 말러가 보니까 가톨릭 신자였어요. 유태인이었는데 가톨릭 신자가 됐는데 그래도 그 개념이 예수님 부활을 제대로 나타내려고 한 그게 이제 작곡입니다. 그런데 한 70분, 80분 제가 정확히 시간 안 재봤는데 5장인데 계속 이제 연주를 했어요. 좀 아쉬운 거는 합창곡의 가사 솔로 소프라노 메조 엘토 솔로 가사가 안 떠서 번역이 안 떠서 그게 아쉬운데 굉장히 장엄했어요. 대단한 곡입니다. 말러의 최고의 구스타프 말러죠. 말러의 최고의 작품이라는데 제 왜가 이제 그 말씀 드린 거 하면은 작곡을 통하여서 그날 참석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에게 부활을 알리는 겁니다. 부활을. 그래서 좀 가사가 떴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부활을 알리는 거죠. 부활이 아주 곡이 장엄해요. 결국 그 곡이 부활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결국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렇게
범주를 넓혀야 돼요. 스케일을 커야 되죠.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고 복음 전하고 그 촉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신도시 교회당 건축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사정이 우리 교회로서는 이 계약대로 약속 지키는데 참 우리 업체가 참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같이 끌고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업체를 어쨌든 살리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러나 왜 더디느냐? 하나님 우리 더 기도하라 소리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라 소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열악한 이 업체를 참 끌고 가려니까 힘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도시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핵심도시를 품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핵심도시의 주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핵심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6절 7절 봐주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는. 여러분 여기에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낮은 자를 굽어 살피고 멀리 계시면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근데 여기 교만한 자는 아신다 소리만 하시고 여기 보면은 높이 계시지만은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 그랬어요.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 낮은 자가 어떤 자이죠? 겸손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자예요.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낮은 자라고 자처해요. 그래서 자기가 낮은 자인데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분노해서 막으시고 손을 펴시고 주의 손을 펴시고 또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또 원수 앞에서 보상, 보복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형편이 좋아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환난 중에 있어요. 끊임없이 어려움 당합니다. 끊임없이 원수들에게 괴롭힘 당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셔서 환난 당하지만은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를 막으셔서 원수가 죽이지 않으니까 그 분노를 막으면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보상, 보복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확신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인자가 영원할 것을 확신하니 그 인자가 영원한.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호의, 그다음 신실함, 충성 등등 이런 걸 말해요. 그 인자가 영원한데 반드시 내게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 그래서 인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혹 범죄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은혜 주시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냥 언약의 백성이 아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호의, 축복, 신실함, 약속 다 지키시고 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에 있겠어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막으시고 구원하시고 보복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믿고 어렵게 살려면서 살수록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마하지 말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마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시듯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인자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대대로 성실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면서 열방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